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며 각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이 낙심마로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을 버리지 이 긴자 늙은 과 피난 저는 위에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에게 붙잡혀야 되는 인생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속이고 있으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것을,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대신하여 다 지불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되면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초등학문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인쳐져서 사는 동안 감사와 감격의 물결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런 양식이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며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 속에서 살고 있기에 먼저 걱정부터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깨어지고 말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피곤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물 한 그릇이더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복음의 기지로 그 역할을 다하였던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가 이슬람 지배에 들어가고 그렇게 웅장하게 지은 소피아 성당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없게 된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주님, 온갖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녀들이 뛰어난 복음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길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고 몸도 영혼도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기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훗날 되돌아보면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섬김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섬기시는 손길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잔을 높이 들어서 주신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구본효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도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만 찾기에 주야로 갈급하여 목이 탑니다. 영원한 찬양하라. 낭만도 불안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자. 내 슬픔 살피소서. 주여 내 주여 하나님 어디 있나 조롱하기에 눈물만 하루 종일 먹고 삽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은 원수 품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에 여호와 자가 붙은 여러 성경 용어들을 듣게 되는데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상황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기드온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뜻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만든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이나 또 교회 철야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일까요? 원래 발음은 이제 야훼 샤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아까 그 찬양에서 여호와 삼마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여호와의 삼마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여호와 삼마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원론에 관한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8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구절인데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본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실 성읍,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여호와 삼마가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은 에스겔의 마지막에 있는 장들인데요. 이 두 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먹는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장과 짝을 이루는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있는 21장과 22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 마지막의 두 장과 또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놨죠. 재료와 준비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7년 동안 건축하여서 세운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다 해도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율법적인 종교 행사는 빠지지 않고 다 했죠. 그리고 그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착각이었죠. 그들의 죄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데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2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3차 때 다 무너지거든요. 그 전에 에스겔은 포로로 미리 잡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들은요, 운하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투입이 되고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 1, 2,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야 산다,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은 32장까지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냥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너무 굳어져 있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바벨론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후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내 종 다윗을 한 목자로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해서 세운 성전이 40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 다시 다윗을 한 목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다윗의 혈통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으로 가면요,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폐허와 같이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쓰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큰 군대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48장까지 회복의 환상을 더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만에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 성전의 구조는요, 율법에 예시된 규격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성전인데요, 이 성전 본 건물을 포함해서 사방의 모든 구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정방형, 즉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요, 실제로 이 땅에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성전에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방형의 기하학적 건물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에스겔의 성전은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인데요, 에스겔에서 4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4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실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이 닿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자라고 약재료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닿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 곳곳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선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21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22장 1절을 보실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절을 보실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아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여기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비록 시대적으로는 668년의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은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푸는 열쇠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하였죠.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셔야 여호와의 영광이 빛을 발하고 또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여호와 삼마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그 생명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참 말씀의 비밀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힘들게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렇게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죠. 정방형의 기하학적 구조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천국에서의 그 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그 성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모습.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은 누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의 혈통이었죠.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에스겔서가 딱 마치게 되었는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그 뜻은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셨던 그 7장 38절 말씀 중반에요, 그 배에서라는 그 말씀이 저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배에서. 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딱 들어맞을 텐데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진짜 배에서 물이 나오고 그건 아니겠죠. 이 뜻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생명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능력, 여호와 삼마의 그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증거들은. 그것을 다 간증하려면 밤이 새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기도에 관한 부분만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 여호와 삼마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벌써 올해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올해 어떻게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당에 잠깐씩 방문하셔서 혼자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 기도실을 따로 정해놓고 어떤 작은 방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옷장, 클로짓 속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양, 퀀티티도 중요한데요. 또 기도의 질, 그 퀄리티도 동일하게 중요하죠. 기도함에 있어서 그 퀄리티에 대한 요소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개인적인 욕심은 내려놓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여호와께서 이곳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3, 24절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자꾸 눈에 귀신 같은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 된다라고, 그럼 물러간다라는 그 얘기가 딱 떠올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가더랍니다. 왜 안 물러가지? 혹시 앞에 나사렛을 안 붙여서 그런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는데도 안 가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냥 귀신을 물리치는 주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고 들게 하면 안 열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자의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은 바로 나가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주문처럼 그냥 넣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기도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곳에 충만히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기도 가운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의 역사가, 그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에 들어가면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때로는 육체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이 놀라 도망갑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삼마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심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전됨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연약한 죄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고달프고 힘겨운 이민 생활하는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에 비치, 그리고 그 생명수를 날마다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매일 매 순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를 통하여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 주의 전에 온전히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여호와 삼마의 환상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생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비록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지만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운 이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며 또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선교 현장마다,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어둠의 현장 속에 이 귀한 물질과 우리 복음의 전파가 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했던 올해의 표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의 목회 계획서가 한 주 일찍 나왔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교회 로비에도 비치 되어 있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광고를 하였던 온라인 자녀교육 세미나가 오늘 오후 7시에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세미나 접속 방법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오늘 추가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EK 전수사님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L결산 공동의회가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공동의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고범석 목사님과 2월 18일부터 4주 동안 온라인 성경 공부가 열립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또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함들, 그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생의 소식이 있습니다. 함창섭 정영미 집사님의 손녀 하유리가 지난달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예쁘게 자랐죠. 그리고 장인영 장영숙 집사님의 손자 이한이도 지난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삼마의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